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맥주 감사절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한번 맥주 감사절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년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절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올해 특별히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정말 기도의 제목과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렇게 정말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강단에 설 때에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현장마다 이 은혜가 함께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그러니까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을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날. 그렇죠? 그래서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이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로부터 7주를 세라다 하는 것은 한 주가 7일이기 때문에 7, 7에 49, 그래서 49일을 세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49일을 77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 날이 이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초실절은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초실절이 언제가 초실절이냐, 6월절 만찬을 나누고 난 다음 처음 맞는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죽으시고 언제 부활하셨냐? 안식 후 첫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의 초실절은 곧 무엇을 예표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실절을 항상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따가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 초실절이라면 그 초실절로부터 7주를 세워서 77절로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 49일 그 다음 날이 되어지는 50일째의 이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든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다 그 은혜를 받아 응답받기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초실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택하신 자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확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어떤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요, 기독교에만 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부활과 이 생명의 이 신앙이 없으면요, 우리의 모든 믿는 것은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이 믿음이 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 능력을 덧입기까지 날마다 자라가고요, 또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 여러분, 모든 사망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아파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때로는 그 모든 우리의 세상의 일들이, 환경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있어도 아주 잡아뜨리지는 못해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실 때에 다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77절, 오늘 그래서 그 10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초실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77절을 지키라. 왜 77절을 지키라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초실절을 지킨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져고 첫 거둬들이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것이 초실절이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도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을 7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77절은 초실절과 뭐가 다르냐 할 때에, 초실절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가지고. 그거를 왜 맥추절이라고 말을 하냐 하면, 이스라엘 땅에서는 처음 나는 그 곡식이 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실은 맥추절이라는 말은 없어요. 예. 추수의 절기를 지키라 할 때에 그 추수의 열매가 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맥추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아무튼 초실절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면, 77절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느냐 하면, 이제 각자 자기의 밭에 난 첫 열매를 가지고, 각자 자기의 밭에서 거둬들인 첫 열매를 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그 전체에 하나님께서 그 해 농사의 첫 열매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각자 자신의 밭에도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77절에는요, 바로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초실절이 되어졌던 77절이 되어졌던 이 제사는 광야길을 가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라고요? 가나안 땅에.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은 무엇을 모형합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셔놓고 그 땅에 가니까 아브라함도요, 그 땅에 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땅에 기근이 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웬걸 이미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칠족속이 있잖아요. 그들과 전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육신으로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 살아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응답은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초실절이 됐던 77절이 됐던 그 은혜와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것이 잘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또 그것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다 응답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진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지는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도 하나 되어지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이것을 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요,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 땅을 싸우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어떤 가진 것으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실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그 여리고성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확인시켜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일을 당하든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그 모든 순간순간 이기고 승리해야 되느냐,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것 속에서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믿는 믿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신 걸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할 기도가 사실은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환경에서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해해요. 항상 두려워해요.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조금씩 조금씩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와 응답을 보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다고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어떻게 하셨냐? 믿음으로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어지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그 홍해 바다를 통하여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응답을 받은 자들을 이제는 믿음으로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요단강가에 발을 내디디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은혜와 응답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느냐?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응답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초실절과 77절의 가장 중요한 은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 들이셨다는 것이에요. 아직까지는 그 가나안 땅에서 싸울 일들이 많이 있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들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은 그 땅이 예표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의 백성으로.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절에도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예. 오늘 읽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이 16장 전체에 계속해서 이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아니 사실은 이 신명기 전체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 이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실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신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활도 확실히 약속해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왜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되고 왜 능력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또 우리의 부활이 이것이 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냔 말이에요.
영원히 사니까? 이제 다시는 죽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영원히 산다면 여러분, 그거는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거는 고통이고 저주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니까요. 근데 왜 그게 저주가 되어지고 고통이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그 생명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느냐?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복이 그 부활과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정말 이렇게 믿어지고, 또 우리가 그 은혜와 응답을 받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영원하심 같이 우리도 영원히 이제 그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영원히 어두움이, 사망의 그늘이 틈을 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 기록할 때는요, 거기에는요 모든 생명의 과일이 풍성하잖아요. 생명수물이 흘러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 모든 응답의 결론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에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이것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나로 하여금 확실히 믿고 그 믿음 앞에 내가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많아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한계와 그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부족한 부모를 향해서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어머니, 이 일 속에 어머니, 아버지가 나의 부모님 된가, 내가 그 부모님의 자녀된 것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앞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어지겠어요? 내게 없는 것까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 자녀들에게 채워주고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능치 못하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으세요? 그 고민과 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 없는 게 문제예요. 어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아무런 능력으로 내 마음에 그렇게 인정되지 않는 것,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는 것, 그 불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만, 내가 그 믿음에서만 물러나지 않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최고의 은혜와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는 정말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것도 다 우리 수준이에요. 그것도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의 생각이라고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생각이 절대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이요, 절대로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결론을 다 안 봐도 뻔한 거예요. 그건 불완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훨씬 복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완전한 응답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 거, 이 믿음만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수준과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모세가 이것을 성경에 기록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을까? 모세는 이미 이 은혜와 응답을 받은 자잖아요. 맞습니까?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아마 가슴 벅찬 감동으로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얼마나 이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믿음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도 동일하게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추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초실절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77절을 통해서 각 사람의 그 각자의 밭의 소산을 거둬들이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백성 각자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 지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요, 엄마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체험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각자예요. 구원도 각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은혜와 응답을 각자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 사는 동안에 모든 순간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 먼저는 레위기 26장에도 이 말씀을 주셨고요. 결국 계시록 21장에 가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이루신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확실히 나타내 보여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것이에요. 다 이루신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여져서 그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할 때도 역시 이미 하늘에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응답하시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미 계획하시고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그 일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다 이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12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누구라고요? 객과 고아와 과부. 성경에 보면 이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뜻을 계속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객과 고아와 과부라고 할 때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오늘 이 신명기에도 이것을 기록했는가 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의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 객과 고아와 과부를 대할 때에 나와 구별해서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대한다거나 나보다 부족한 자로 대하거나 나보다 뭐가 못한 사람으로 대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왜?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구원의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떤 자로 발견되어져야 되느냐? 나는 애굽의 종되었던 자다. 나는 애굽의 종되었던 자라고 할 때는요, 가장 비참한 자예요. 맞습니까?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자예요. 맞습니까? 아니, 종에게 자기 것이 어디 있어요? 아무에게도 자기를 더 나은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객과 고아와 가부는 그 당시에 가장 그 사회에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들을 대할 때에 자기 자신을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인정될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빛과 소금의 교회가요, 정말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부터가 흠모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어. 네. 간혹 저보다 좀 더 훌륭하시고 좀 더 나으신 분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그분들도 다 믿음이 있으셔서 아무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자기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참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를 볼 때에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에 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정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고 또 그 은혜를 받기에 가장 좋은 교회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아닌가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참 저도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참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가정의 자녀들보다 낫기를 바라잖아요. 좀 더 좋은 대학 가고 좀 더 좋은 직장 다니고 월급을 받아도 조금 더 많이 받아서 풍족하게 누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렇게 돼도 참 좋겠죠. 감사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다 예외가 없어요. 좀만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게 있고요, 더 좋은 게 있고요, 더 귀한 게 있으면요 그것을 다 자기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자기의 것으로 그것을 주장하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요 항상 우리 안에 죄성으로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다 잘나면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뭐가 좀 있으면 그거 다 자기 거 삼기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99개 가진 사람이 가난한 자 그 한 개 갖고 있는 거 그거 뺏어가지고 어떻게 하기 원한다고요? 자기 거 100개 채우기를 원한다니까. 아니 자기가 가진 거 나는 99개 있을 때에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 구제하기보다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만큼은 하나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자기 거 삼기를 원해요. 그 우리 자녀들이요 뭔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더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없어요. 그것만큼 악한 것이 없어요. 또한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뭔가 흩어 구제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 것 가지고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다 내 의가 돼요. 내 자랑이 돼요. 그러면 그것은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시고, 그렇죠?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1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거기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죠? 예,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렇게 객과 고아와 과부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진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 맛보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것이, 이것이 아직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정말로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아까 우리가 복음성가 찬양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 여러분,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의 기쁨이 넘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확실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시대에 모든 민족들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된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그 신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그 은혜와 기쁨을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맥주 감사절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각자에게 확실한 은혜와 증거로서
무엇을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내 밭에 난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도록, 그것을 매년마다 그렇게 지켜 행하면서 항상 기억하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맞습니까? 그러면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던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의 소유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자로 인정되어지면서, 내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맞아요?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더 넘치도록 주신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을 주셨습니까? 좀 더 물질을 주셨어요? 좀 더 어떤 육신의 형통함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많이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인정하고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함께 우리가 나누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까지, 아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하나님 날마다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